151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이지요. 30살 된 한 수도사가 로마시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마 정청에 그 빌라도 계단이란 계단이 전해오는 얘기로는 옛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거기에 진무했다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 그런 자기 극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성화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빌라도 계단에서 그런 역사적인 내용도 퍽 의심스러운 일이지만은 우리 신앙이 그런 식으로 돌계단을 무릎팍으로 고통스럽게 올라가서 그걸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생각에는 합당치 않지요. 그 당시에는 거의 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계단을 무릎팍으로 오르곤 했습니다.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자면은 살이 깨지고 피가 나고 때로는 뼈가 막 드러나고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그 빌라도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세 된 그 수도사가 역시 관행을 따라서 무릎팍으로 빌라도 계단을 오르다가 성강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확 떠오른 겁니다. 이게 아니지 않냐. 이런 건 아닌데 빌라도 계단을 무릎팍으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영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고통을 참는 거에 또 내가 영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겠는가. 이런 의심이 확 들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음에 비춰옮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비춰오면서 이건 아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꾸게 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30살의 수도사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뒤에 6년 뒤 1517년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95개조 교회를 개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캐톨릭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하고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그 30세의 청년 루터를 통하여 역사가 바뀌는 그 계기를 이룬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시에 있으면서 고린도시에 3개월을 머무르면서 자기가 앞으로 가고 싶은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요, 역사를 개혁해 나온 여러 번의 그런 사건을 거쳤습니다.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433장입니다. 단어 숫자는 헬라어 성경으로 7,000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단어로 하면, 한글 단어로 하면 만자가 조금 넘겠지요. 이걸 로마서를 찬찬히 정상적으로 읽으면 40분이면 됩니다. 40분이면 읽어내는 이 로마서가 수차례 역사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개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키워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 로마서로 들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말씀, 1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본문을 쓸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숨어서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값을 치러야 되고 그런 참 살벌한 시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헬라어로 두나미스. 하나님의 두나미스다. 무슨 두나미스, 무슨 파워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17절 말씀, 바로 30살의 청년 수도사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머릿속에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비쳤던, 그래서 무릎으로 빌라도 계단을 오르던 걸음을 멈추고 일어나서 되돌아 내려와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게 했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고안했는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사람이 만든 방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안으로 제시하신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세계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의 경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종교, 사람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수행하고 고뇌하고 값을 치르고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도를 깨쳐나가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고행하고 수행하고 인간적인 값을 치러서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로마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켜 온 본문입니다. 로마서가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달랐을 것입니다.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캐톨릭 교회를 쇄신하고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프로테스탄티즘을 일으키고 17세기 영국의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혁명의 책이다. 개혁의 교과서다. 세계를 개조시키는 본문이다.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 3장 23절에서 25절 본문입니다. 3장 23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암송해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몇 장 몇 절 걸으면 쭉 나와야 합니다.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많이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따져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짧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기에는 우리가 너무 능력이 너무 짧다. 하늘에 닿기를 원하지만은 하늘에는 닿을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다. 이게 죄인의 본래 모습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닿기는 너무나 짧았더니 이런 말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6개 가진 학자의 신앙 고백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6개 분야의 학위를 가진 이분이 하루는 학문에 지쳐서 서재에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에 도마도 밭이 있었습니다. 도마도를 한 20그루쯤 심어가지고 도마도가 넘어지지 않게 막대기를 세웠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풀벌레가요. 손가락만한 풀벌레가 기어가더니 도마도를 세운 막대기에 올라가는 거지요. 끝까지 올라가서 허공에다가 이렇게 몇 번 몸짓을 하다가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또 다음 막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또 막대기로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허공에 몇 번 몸짓 하다가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그 다음 막대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는 걸 보고 이 박사님이 참 벌레는 벌레다. 어떻게 그걸 막대기만 계속 올라가냐. 정말로 바보스러운 벌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저 벌레와 비슷하지 않나. 박사학위를 2개, 3개 받았으면 알아차려야 될 낀데 5개, 6개까지 박사학위 받고 지금 또 뭘 찾아가지고 맨날 책을 뒤지는데 얻는 것이 없다. 심신이 지쳤다. 내가 막대기를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벌레와 비슷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은혜를 찾게 된 이야기를 간증으로 쓴 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 너무너무 짧다. 너무 모자리고 부족하다. 그런데 하늘에 이르기는 너무 짧은 걸 누가 다리를 놓아주느냐? 누가 그것을 해결책을 대안을 해결해 줬느냐?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일컬어 복음의 엑기스지요.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내가 값을 치러줘야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줬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란 말 자체가 공짜입니다. 공짜.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이 우리 복음의 엑기스지요. 이 25절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아멘으로 믿어 아멘하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이 서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진심으로 이 말씀이 영혼으로 아멘 응답하는 사람, 정말로 축복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알고 있지만은 넘어가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을 다 알지만은 없던 걸로 인정해 준다.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우리 십자가 신앙의 알맹이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원조격인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 로마서를 읽고 온몸으로 소화를 제대로 하면은 성경 전체를 소화하는 거이다.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한 속죄 신앙, 죄 씻음에 대한 그 구원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신앙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자리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이에 다시 한번 역사를 바꾸게 된 큰 사건이 일어난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인류 전체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인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윤리, 삶의 실천을 로마서 후반부에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 11절 말씀, 여러분 33살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 그러죠. 어거스틴이 33살 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야심과 자기의 야망,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방황과 절망에 부딪혀 있을 때에 어느 날
책을 들어 펼쳐라. 하늘로 오는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책을 들고 펴라. 그런 음성을 듣고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막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령을 꿰뚫었습니다.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면서 4세기, 5세기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새롭게 쇄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로마서에는 여러 번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어떤 때냐? 옷을 갈아입을 때다. 어떤 옷이냐? 육신의 옷, 정욕의 옷,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 13절이다. 13절. 자기의 야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의 좌절감에 빠져있는 어거스틴, 33세의 어거스틴에게 이 43절 말씀이 망치처럼 때려 닥친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이 결론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의 일을 벗자. 육신의 옷을 벗자. 무슨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어두움의 일, 밤의 역사를 도모하지 말고 낮의 역사, 빛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도모해야 된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읽는 중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전체 해봐야 433절, 40분이면 읽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읽는 사이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뒤에 어떻게 세상에서 성화의 길,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탄탄히 박혀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임하시는 귀한 말씀 오늘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밤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옷을, 정욕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